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다 해도 이 욥과 같이 힘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욥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욥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면서 승리에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욥의 아픔과 욥의 고통이 오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만나는 우리들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상처나 어려움들 이러한 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수많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세우시는 것이죠. 이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 또 자녀 하나가 조금 잘못돼도 굉장히 힘들고 속상한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많은 자녀들을 다 한날에 잃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그 많은 재산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었던 그 넉넉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남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사실 뭐 건강만 괜찮으면 재산 뭐 까짓 거 다 잃어버려도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재산이 많아도 몸이 너무 아프고 골골해서 늘 아픔 가운데 누워 있어야 된다면 그 많은 재산도 무의미한 건데 이제는 재산도 없고 또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어려운 때에 그래도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힘이 돼주고 격려가 되어지면 한번 견뎌볼 만한데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고난을 욥의 아픔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면서 결국 내는 결론들이 그건 네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고 과거에 네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던 모든 것들은 위선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친구들의 상처를 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그의 위치를 잃어간다라고 하는, 추락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떠나도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 든든히 붙잡고 한번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일어나 볼 만도 한데,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면서 이 신앙에 대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언제쯤 지나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이 길어지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 회복의 소망조차도 이제는 하나 둘씩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절망감의 도전을 날마다 받아야 됐던 그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오늘 우리가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욥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고난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도 99.9%를 우리는 순운이라 그러죠. 순금이라 그럽니다. 이 순금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타지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내가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냈더니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더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소망이죠. 이것이 감사죠. 그래서 오늘도 이 어려울 때마다 욥기를 다시 펴들고 읽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 새벽 기도마다
묵상집 순서가 이 욥기 이제 다 끝났어요. 욥기를 새벽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희망의 이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한번 주일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욥의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 갑절이나 더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인생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도우실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 경찰에 쫓기는 범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막 도망을 가다가 이제 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보니까 나룻배 하나가 출발을 하길래 거기에 뛰어 올라탔습니다. 배가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헐레벌떡 쫓아온 경찰이 그 뱃사공을 크게 부르면서 그 배를 세우라고 돌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뱃사공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범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공을 만난 건 나에게 큰 행운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배가 이제 그 강 건너편에 다 도착했을 때쯤 보니까 그 반대편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그 노젓고 있는 사공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빨리 돌리라고. 그런데 이 사공은 귀머거리라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배를 노저어 갖고 이 범인은 잡힙니다. 그때 이 범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뱃사공을 만난 것은 참 불운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행복과 불운, 행운과 불운, 이것은 다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뱃사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행운이라고 말을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때는 그때는 불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땐 감사하고 어떤 땐 서운합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또는 목사도 그렇죠. 어떤 때는 참 감사한데 어떤 때는 참 섭섭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교인들도 그런 존재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땐 감사하고 어떤 땐 참 섭섭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김인경 씨의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향하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향한다.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아니고 각각의 배에 달려있는 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돛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꾸 바람을 탓해봐야 내가 바람 때문에 동쪽으로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은 같은 바람이지만 내 인생의 돛이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바꿀 건 바꾸고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고난을 당하며 사는데 이 고난을 만났더라도 이 욥을 읽으면, 욥을 바라보면 내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인생의 바닥을 쳤는데, 그러한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자 10절
자, 같이 잘 읽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한번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어떠한 때 언제 갑절의 축복이 허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자꾸 무너뜨리고 허물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축복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 갑절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러죠. 그렇습니다. 욥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갑절의 축복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갑절의 축복이 어떻게 욥의 삶 속에 시작이 됩니까? 어떤 모습과 함께? 이전에 누리던 고난이 끝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 했다는 것이죠. 욥이 인생의 고난과 바닥 속에서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때를 지내다가 이제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을 봤다면 도대체 그 과정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인생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말을 했지만, 신앙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조차 내가 모르면서 했던 이야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 4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을 때 갑절의 축복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체험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남들이 하는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자신이 목격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체험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자기의 삶을 수정합니다. 자기의 삶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과 10절인데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자,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삶의 모습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 기대에 맞게 욥이 지금 기도했다라고 하는, 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6가지의 이 단계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은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갑절의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이 믿음이 약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더 크게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걸핏하면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과거의 노예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때만 해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도 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실 수 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반석을 열어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한 적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늘의 기적 같은 도움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인생의 홍해바다 같은 것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열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이 모든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이 자리에서 깨닫는 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고 오늘 이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낙심되는 이유,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욥이 했던 유명한 말, 고난이 지나간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은 인생에 다 회복되고 갑절이나 얻은 다음에 했던 말이 아니라 인생에 가장 극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절망의 구렁텅이 아래 떨어져 있은 그 순간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 첫 출발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장 1절 창세기 첫머리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룰 계획이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온 그러한 존재이고 앞으로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욥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긍정하면 긍정할수록 내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교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다 빼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를 되돌아봤더니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인생이 내 힘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나면요, 이 친교실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근데 이 어제 토요일에 우리 송 권사님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죽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을 한 그릇 얻어가지고 차로 가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이 먹으면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송 권사님께서 새벽부터 죽수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죽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죽술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죽술 때가 있는데 설교를 죽수고 나면 교인들 얼굴도 보기가 싫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관계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질문하겠으니 주님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요청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 욥의 삶 속에선 하나님과 자신의 올바른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나는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 일에 대한 대답과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정립해 놓는 것이죠. 예전에 그 전도할 때 제 신학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던 전도지가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는 이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그 첫 번째 그림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있고요. 이 세상의 이 중심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나를 앉혀놓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납니다. 생각의 중심도 납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이 관계의 중심도 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니까 이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 공동체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세워드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가 새로 잡히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형리의 그러한 그 그림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생각이 바뀌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과 섭리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새로운 이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욥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갑절의 축복을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체험입니다. 5절에서 읽었듯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열려지니까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세워드리고 주인의 자리에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보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경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남들이 하는 신앙의 많은 고백들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왔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의 것으로 붙들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 신앙의 진보가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그걸 잘 몰랐을 땐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블레임하고 하나님께 내가 답을 드리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을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세워놨구나. 지금 내 이 고난이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지. 내가 오늘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내일 끝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 그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새로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 그것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으로써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5번째,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기서 무언가 확 힘을 내면서 막 달려갈 것 같은데 욥은 여기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지금까지 생각하며 해왔던 이 방식이 부족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정립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돛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무언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내 기도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기의 삶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을 바꾸는 것,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바꿔보기 시작한 때, 그때의 갑절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8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욥의 모습은 그거였습니다. 너의 친구들이 그래 잘못됐어. 너의 친구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허물어뜨리는데 일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너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네가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그리고 욥은 그들이 찾아오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욥의 모습대로 욥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체험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얻었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니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욥이 맞았다. 니네가 틀렸어. 그래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화해하라 그러죠. 그냥 보통 제물은 그냥 뭐 크면은 소 한 마리면 되는데 여러 마리의 소와 이 양들을 가지고 가서 하라 그럽니다. 그만큼 너희들의 잘못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군중들이 다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다 갔어요. 아마 몇 명쯤은 끝까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갑니다. 손을 내미는 용기를 냈는데 그 손을 또 잡아주는 이 욥의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기도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이젠 욥의 삶을 마음껏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 이전보다 갑절의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회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가졌던 이 과정, 이 신앙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언제 이 축복이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욥을 공경으로부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끊으시고 욥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 결과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됐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의 분량을 마음껏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